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뱃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요. 그러나 요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길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2절을 다시금 보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의 시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참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나는 고난을 당했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졌으니 그러나 그 고난은요. 요나가 자초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게 낫다. 요나가 당한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에요. 내가 당한, 나 때문에 당한 나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의 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당한 어마어마한 기록이 고난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살펴보면요.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당하고 그리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되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다가 억울하게 당한 격조가 있는 고난인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당한 당연한 고난. 그러나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기본이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혹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수준 높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혹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 기도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기도의 출발과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지요.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스올, 즉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마리를 꼭 잡아서 당길 때 인생의 문제, 복잡하게 꼬였던 인생의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도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동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하지 않는 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러한 1차적인 의미에서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그 무덤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요. 이 스올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수올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어떤 영적인 장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요나를 인용하시는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십자가의 죽음, 그것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은 이후에 그 죽음과 부활 사이 땅 속에 머물러 계신 주님, 그 땅 속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 수월이었다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무덤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금 살아났지요. 그러니 수월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영적인 공간, 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금 시작하는 새 생명의 장소가 바로 스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스올은 무덤으로 끝나고 누군가에게 스올은 부활로 이어지는 새 생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생의 죽음과 같은 문제는 그 사람의 무덤이 되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부활, 새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간증으로 이어지는 새 생명의 장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름답게 단단히 세워지니, 관계가 회복되니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부활의 새 생명의 새 기쁨의 새 간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